오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낳은 아들이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또 영감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샘을 부엘라 헬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카라, 요걸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다. 라이죠. 라페엘. 요거는 이제 그 우물의 뜻입니다. 우물. 그 우물을 위하여. 그 우물을 위하여. 그다음에 베라. 베엘이죠. 요 우물입니다. 그다음에 라하이. 요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다음에 로이. 로이가 요것이 이제 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 합치면요, 우리말로 이제 부엘라헬로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번역해 보면은 생명의 환상의 생명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환상의 생명의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영감,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것을 다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이 부엘라 헬로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우리에게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환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꿈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분은 환상이 이제 필요하고 그 환상 중에 이제 그다음에 우물은 이제 물이 계속 솟아 나오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흘러가는 건 아니죠. 그럼 그 우물이 어디냐는 겁니다.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 우물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생명. 생명.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14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러므로 그 샘을 위하여, 근데 이건 히브리 말로 발음하는 겁니다. 베엘라 하이로이. 이게 번역하면요, 환상의 생명의 우물이라 불렀고 이는 가데스 사이와 바렛 사이에 있더라.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가데스와 바렛 사이에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요, 이 가데스는 가데스대로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렛은 바렛대로 또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보면 이 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남창이라는 뜻입니다. 남창, 남창이고, 그 다음에 그 바레스라는 뜻은 요거는 우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갈이 셈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야 하갈아, 애굽 여인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잖아요. 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내가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의 뜻 자체가 그 뜻이 도망자 아닙니까? 도주, 도망자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고 여호와의 천사가 가지 말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제 아들 낳을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여기서 죽지 않았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거기가 다 죽거든요.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붙인 말이 바로 벨라 하이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손가락 펴서 보면 작은 글씨로 벨라 헤로이 그랬죠. 네.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환상의 생명의 우물.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환상의 생명의 우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자기는 생명이 지금 보존되었다. 죽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데스는 그대로 남창 아닙니까? 예, 가데스로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명사되면 거룩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모음에 따라서 이건 뭐가 됐느냐? 결국 남청이 됐다는 뜻입니다. 혹은 남색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어근은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또 뭡니까? 매춘부 창이라는 뜻을 쓰는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 바르게 되면은 거룩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남창이든 창녀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우물이 어디에 있었느냐? 남창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창 사이. 자, 그러면 이게 남창이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무에게나 막 씨를 주는, 돈만 주면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 창녀는 어떻게 창조도 하나의 직업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뭐 나이 가리지 않고 어떤 지위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창이 하는 것은 씨를 준다는 얘기예요. 씨를 준다는 얘기는 이 씨를 받으면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육적으로 흘러가는 가르칩니다. 항상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 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근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다, 주의를 기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 사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그러면 그냥 사이로 볼 때는 당신과 나 사이, 가데스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럼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의 사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우물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창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온 거 보면요, 그 앞에 그 참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를 보시면은 가데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말로 가데스는 히브리 말이고 남창은 가데스의 뜻이 남창이라고 그랬죠. 이 가데스 한번 앞에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창기로 번역했죠. 이 창기로 하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자를 상상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이 단어는 여자가 아니라 남창이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창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창기가 없느냐? 어디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 여자 중에 창기가 없다고 하니까 결론은 남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이스라엘 여자만 되면은 내 중에 누가 없어요? 남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뜻은 이긴 자라고 그랬죠? 날마다 육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둠을 이기고 이걸 내가 이기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쓸데없는 사상이 나에게다가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또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둥이 있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남자 중에 미둥이 있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미동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결론적으로 남자 중에도 이제 쓸데없는 사상, 필요 없는 유괴 사상 갖다 주는 게 없다. 자, 그럼 내 안에 우리 자신이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자가 될 때는 언제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어느 쪽 속합니까? 여자에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육의 생각이 또 있다고요. 육의 생각이 여기서 말하는 미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없을 것이다. 네, 내가 누가 되면요? 이스라엘 여자가 되면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은, 육적인 생각도 내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고, 또 날마다 승리한 자가 되면 내 속에 또 남창이 내 안에다 씨를 뿌리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데스로 하는 것은 성경에 거의 보면요, 뭐 창기 이렇게 번역하고 또 거의 가데스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가데스라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몰라요. 한 지역 이름이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뜻을 보니까 너무 참 기분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창자가 아니고 남창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우물이 어디 또 있느냐?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바레스죠? 바렉 사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렉은 뜻이 뭐냐? 이건 우박이에요. 자, 우박이 이 땅에 유익을 줍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줍니까? 거의 불이익을 주죠. 또 우박은 겨울에 내릴 때는, 겨울에는 우박이 거의 내리지 않죠. 봄이나 늦은 봄이나 아니면 여름이나 이럴 때 많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박이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박이 여름에 내릴 때는 농작물을 버리고 피해가 참 많이 일을 발생하는 것처럼, 그럼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은 우박을 뭘 가리켜? 이거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앞에 이제 참조 성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렛 보세요. 베렛.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베렛 아닙니까?
원래 이 베레드 이렇게 하는데 베레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바벨론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박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데 씁니까? 심판하는 데, 죽이는 데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우물이 지금 우박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사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어근은 구별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하고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우박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박은 심판 아닙니까? 그럼 또 요한계시서 한번 더 볼까요? 우박에 대해서요. 요한계시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끝에 가면 하늘이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이제요. 그래서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늘성과 지중한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박이 내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나를 가리라, 바에 나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맞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박 자체는 결국 요한계시를 가서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 우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우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활 때는 성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움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우박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성전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성전이 내 안에 오지 않았어요. 하늘에 아직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게 내가 말씀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살지 못하면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는 방법이 뭐겠냐? 바로 12지파의 그 속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지파는 성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이라고 그랬죠. 문은 내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확하게 그 내용과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뭐 베냐민이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루벤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걸 쭉 알아야 된다고. 또 야곱은 야곱의 아들 아닌 거죠. 유다는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걸 쭉 봐가지고 우리 거기서 버리기는 버리고 취하기는 취하고 반성도 하고 거울을 삼아가지고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문은 내가 통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리킨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있죠. 성전 완성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 기초 주춧돌 말입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성전에 기초 서기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또 12제자 삶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제자로 하는 뜻은 배우다 몸을 익히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지막 요한까지 말입니다. 12제자를 잘 살펴봐.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교훈과 또 가룟 유다 대해서 다시 들어온 또 제자도 있죠. 예, 가룟 유다 대해서 대신 들어온 제자를 보면 별로 한 일도 없어요. 그죠? 한 일도 없고 특별히 뭐 내속도 없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들여서
열두수를 세워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찾든지 간에 하여튼 그 마띠아가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 일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삶을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양쪽 삶을 다 살아야 된다고. 12지파의 삶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제자의 삶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성전을 지으신 모든 것이 마련이 돼요.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뭘 사야 되냐? 야곱이가 성전 지을 준비한 거, 아니,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 지은 준비한 거 있죠? 그 전쟁을 먼저 해서 땅을 뭘 했습니까? 통일을 시켰어요. 이 기본이라고. 그 내 마음상에 저 많은 그 적들을 열심히 싸워서 뭐 해야 됩니까? 안 되니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처럼 완전한 준비는 다윗이 같이 놨거든요. 솔로몬은 갖춘 거 없어요. 그냥 갖다 기술자 불러서 그냥 지켜냈어. 그죠? 실제 일한 자는 다윗이라는 사실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내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요. 그래서 어림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의 세력들 내 힘들어 다 싸워서 내가 다 처리 못해요. 그 수가 워낙 많고 그 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느 기한까지라고,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우박을 땅에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말미암아 땅에 있는 세력 3분의 1씩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우박에 맞아 죽을 세력들이 있는데 우박을 보관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성전에도 보관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아마 성전에다 우박을 보관했단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 보관한다고요. 그 성전에 영원히 우박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뭘 쓰겠어요? 땅에 죽지 않는 육의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우박에 죽을 자는 우박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우박을 만들지 못한다면 무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우리 자연을 가만 놓고 보면 어떤 차이죠? 기온 차이입니다. 그죠? 거기가 보면요. 기온이 일정하면 우박이 안 만들어져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게 마주치면서 거기서 어떤 기후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게 이제 우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 이런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킨 뭐겠습니까? 우리 몸 자체는요, 차요, 이게요. 영적 몸 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우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우박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 자연을 놓고 볼 때, 밖에 세상 우주 자연을 놓고 볼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렇게 거기서 변화 일어나서 우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럼 내가 영적인 찬 거와 더운 것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뜨겁고 열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찬송도 막 불이 붙고 막 이런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불의 역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부르면 찬송 부르기는 부르되 그 열정이 없다는 사실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막 불이 붙으면 그냥 동생들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죠? 막 그냥 야단 일어나는데 그게 없다는 건 결국 내 심령 어떤 상태는 거죠. 좀 냉랭하다는 사실입니다. 차다는 거죠.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뜨거운 불도 함께 역사해야 된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으로 내 속에 육의 세를 죽여서 우박이 맞는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될 수는 뭐 산에 가든 뭐 어디 기도원 가든 아니면 집회 가든 하든 어떻게 하든지 기도에 불을 좀 붙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불이 붙어서 막 열이 나가지고 그냥요 그런 불이 붙어야 돼요. 훨씬 여러분들이 영적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어떻게 됩니까? 우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우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생명의 우물이다. 또 요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거 길죠 이게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물을 가데스 사이와 더 나가서 베렛 사이에 우물을 뒀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은 뭐를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남창이 어떻게 접근하는 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내게 우박에 맞아 죽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서 빨리 회개하고 변화시키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그 일을 처리할수록 우리에게 주 직분이 있죠.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올리면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번역해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앞에 우리가 처음에 하갈이 나올 때는 꼭 애굽 여인 하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애굽 여인을 빠졌어요. 그죠? 이미 앞에서 이미 몇 번 하나님이 하갈이 애굽 여인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애굽 말을 안 해도 자연히 여인의 근본은 어디냐? 애굽 여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애굽 여인은 하갈인데 하갈이 결론적으로 도주 혹은 도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도주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왜? 그 여인 자체가 애굽 여인이잖아요. 애굽은 뭐 근심, 고통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어근 자체 닫다, 뭐 제한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을 이 언젠가는 내 속에서 내가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죠. 도망갈 수밖에 없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내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그런 육의 속성들이 도망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만들어 가야 돼 이제. 근데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갈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 어디 뭐가 나오면 지금 현재 뭐가 나왔죠? 가데스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들어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갈한테 들어가면 됩니까? 하고 안 했잖아요. 그죠?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뭘 약속하지도 않고 아들 준다고 약속도 안 했다고요. 결국 권면은 살의 권면밖에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으면 가데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뭘로 갔어요? 이게 속속 갔다는 걸 이미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떤 사건이 좋고 뭐든 아름답고 참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갈 때 결론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 가데스가 될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라고. 그럼 나는 나중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앞으로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함으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결혼 내가 행한 일이 나중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서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 아내를 볼 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잘 행동했으면은 내가 근심하거나 고통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데는 참 그거 좋겠다 하고 내 생각도 그냥 나갔다가 만일 손해 본다면은 그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불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교훈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사가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갈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갈은 이제 돌아갔죠, 그죠? 말씀 따라 돌아갔고.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말인지 모르죠. 앞으로 지금 보면 하갈이가 여준이로 돌아가서 여호와 사자가 여호와의 여준이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낳으면은 이스마엘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무슨 이제 아내 입장 아닙니까, 그죠? 아내면서도 또 사례 뭐예요? 여종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들으실 것이다. 자, 누구에게 한 말 같아요? 이스마엘이 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 길 같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는 순간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생각을 갖잖아요. 가고 보니까 어떤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이 열매를 보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듣는다는 건요, 내가 크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불러야만 하나님 하고 불러야만 주님 하고 불러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는 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보고 이제 들으실 것이다. 소망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86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는 아브라함,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14년 차예요, 그죠? 근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건요, 86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86세를 번역할 수 없게 되죠, 이게 지금요. 왜냐하면 배 아브람이 됐죠. 그 다음에 뺀 쉐모님 그랬어요. 쉐모님 샤나. 여기 쉐모님 앞에 뺀이 있어요. 아들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이 쉐모님 이 글자가 8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샤나가 또 있어요. 여기에 샤나가 이제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샤나 하나를 번역해서 빼버렸다 사실 이게 지금요. 그러면 이 연이라고 하는 단어, 세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니까 하나는 복수예요, 이게.
뒤에는 복수 나오죠. 그게 배쇠시 샤님 그랬잖아요. 샤님은 복수 아닙니까? 앞에 건 단수지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빼버렸다 사실 이게 지금요. 그럼 이게 그리고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아브람 뺀 쉐모님 샤나 요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그럼 아브람이 80세 아들은 이렇게 하죠. 80세 아들을 뭐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뭐 낳았던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 8이라고 하는 단어, 80으로 하는 단어 원래 뜻은 이건요. 여기 나와 있죠. 살찜. 그 밑에 보세요. 살찜, 뚱뚱함, 빛남, 기름짐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 뜻은요. 이게 이제 서수로 기수로 쓰면서 팔로 번역하거든요. 이것자가 지금요. 그럼 이것이 복수니까 이제 팔수로 씁니다. 그럼 일반 명사로 쓴다면은 살찜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살찜들 혹은 뚱뚱함들, 빛남들, 기름짐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나온다고 쇠나 아닙니까? 쇠나라고 하는 글자는 반복하던 뜻이잖아요. 그 반복해서 뭐가 됐습니까? 살이 찌니까 아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살이 찜으로 세워졌다. 아들은 나라가 세워진 뜻이잖아요. 이게 그 세워졌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살이 쪄야 돼요. 어떤 살이 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내서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살이 쪄야 됩니다. 내 성품이 인자와 자비와 거로 점점 이렇게 살이 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는요, 기도에 살이 쪄야 되고, 그죠? 말씀 덜썩하는 게 살이 쪄야 되고, 찬양 부르는 게 살이 쪄야 되고, 예배가 살이 쪄야 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사랑이 살이 쪄야 되고, 인내가 살이 쪄야 되고, 다 살이 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된다, 사실입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사람 거의 보면 이게 이제 거의가 좀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 개그 보면요. 남자도 보면 공부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또 한편에도 어떤 또 일이 일어납니까? 살을 빼려고도 애를 써요. 그죠? 근데 너무 살이 빠지면 또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살찐 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못 사는 나라보다는 더 뚱사람이 많죠. 이걸 볼 때 영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영적으로 저렇게 살찐 살이 많다는 건 나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나 신앙적으로 살이 쪄야 되겠다. 믿음이 살이 찌고, 기도가 살이 찌고, 찬양이 살이 찌고, 예배가 살이 찌고, 말씀 안에가 살이 찌고, 인기가 살이 찌고, 성품이 살이 찌고, 인자가 살이 찌고, 그죠? 자비가 살이 찌고, 막 살이 쪄야 되겠다, 이게. 그게 우리에게 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요. 또 살을 빼는 거 볼 때, 육적인 살은 이제 빼야 되겠다, 이제. 네, 실제 육적으로 비만 같으면 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병 올 일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살이 찌면 결국 나는 죽을 확률이 많아. 육적인 살이 많은 사람은 비 많은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 여가자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또 배쇠쉬 샤님 그랬죠. 그리고 쇠실은 요거는 이제 육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기수나 서수로 쓰면 육으로 번역하는데 이건 명사로 쓰면 신 대리석이라고 이 글자가요. 그리고 끝에 샤님 연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복수 썼죠. 그럼 반복들입니다.
반복들로 흰 대리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반복해서 뭐가 할 때요? 살찔 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반복들을 많이 하면 또 뭐가 됩니까? 내가 흰 대리석이 된다는 거예요. 검은 것이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 걸 말해줬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86세로 했고, 근데 이걸 번역해 보니까는 연년 단어가 번역해서 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요거 이제 번역한 걸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 가로 안에 보면요, 반복의 살찜들의 아들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로 반복들의 흰 대리석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다시 또 번역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의 살찜들의 아들은 반복들의 흰 대리석으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다 그랬어요. 결론은 하갈이 아들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냐? 어떤 모습입니까? 반복해서 인격이 살쪄서 이제 살쪄서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뭐가 됐습니까? 흰 대리석이 됐다. 그래서 그 열매를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열매 결국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된 거죠. 그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뤄가면서 이제는 흰 대리석으로 가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요한 것은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이제 아내로 줬잖아요. 이제 거기다 씨를 뿌려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레는 누구냐? 결국 지혜 아니에요, 그죠? 누이니까 누이를 지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지혜가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육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지혜의 말만 듣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흰 대리석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뭐 하다가 떡이 나온다고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 그건 일반 아내 아니라 지혜의 아내를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유로 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나의 영적은 어디로 가느냐? 흰 대리석 쪽으로 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가고, 또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뜻을 잘 따라 행동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